네, 상류타 니까야입니다. 오늘은 4번 상류타 11번 바위경입니다. 사실 4번 상류타가 마라 상류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마라 상류타를 공부하는 시간이 독송집에서 수행의 부분을 마무리하고 또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회에서 좀 설명이 더 필요한 이렇게 이제 그 경전의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마라상류타 첫 번째 품 10개의 경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침에는 중심 주제가 상류타 니까야보다는 독송에 이은 그 불교의 요점을 정리해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상류타 니까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속도가 좀 늦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두 번째 품 첫 번째 경 11번 바위경입니다. 한때 세조는 라자가하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열린 장소에 앉아 있었는데 비도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마라빠삐만트가 세존에게 두려움과 놀라움과 소름이 돋게 하려고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 멀지 않은 곳에서 큰 바위들을 부쉈다. 그러자 세존은 이자는 마라빠삐만트이다 라고 알고서 마라빠삐만트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만약 그대가 독수리봉 전부를 완전히 흔든다 해도 바르게 해탈한 부처님들에게 동료는 없다 라고. 그러자 마라빠삐만트는 세존이 나를 알았다, 선서가 나를 알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거기에서 사라졌다. 예, 좀 짧은 경입니다. 마라상류타가 전체적으로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지배력 안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이 부처님에 대해서 마라빠삐만트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부처님이 자기의 지배력을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저 기회만 생기면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한테 어떤 시도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 그 벗어남의 자리에서 흔들림에 있어가지고 다시 자기의 지배력 안으로 되돌아오기를 이런 바람을 가지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면 마라빠삐만트가 세존에게 두려움과 놀라움과 소름이 돋게 하려고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 가까운 곳에서 큰 바위들을 쾅 부쉈다. 이런 얘기죠. 그랬는데 부처님은 번뇌가 다했다. 번뇌의 영역 위에 있는 마라의 지배력, 나는 이미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그대가 아무리 나에게 시도를 해도 나는 다시 그대의 지배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이런 깨달음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에이고 아직도 저런 시도를 하고 있구나 빠삐만트야 라고, 저런 시도를 하는 자가 마라빠삐만트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부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빠삐만트한테 개성을 말하죠. 만약 그대가 이렇게 큰 바위들을 부수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독수리봉 전부를 완전히 흔들어댄다 해도 바르게 해탈한 부처들에게 동료는 없다. 나는 이미 그대의 지배력을 넘어서서 벗어난 존재요. 그러니 그대가 그 정도 아니라 더 험하게 독수리봉 전부를 흔들어대도 바르게 해탈한 부처들, 이러한 열반의 시련 상태에서는 동료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부처님들에게라고 복수로 말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뭐 여기서는 이제 그 부처님들이 이렇게 깨달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동요가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요 개념. 자, 여기를 이제 보면 부따낭 아티 인지단 해가지고 인지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 인지따라는 이 단어가 흔들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체적으로 뭐 흔들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동요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요 인지따의 용례를 다 좀 찾아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제가 아직까지 번역을 못한 게 조금 있기는 한데 일단 이제 오늘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법구경에서는 그 부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 또 메추라기 비유경 요 마지막이니까야 60번 요 아주 또 중요한 의미의 경이지요. 그 코끼리는 아주 갖고 온 튼튼한 노끈으로 묶어 놓아도 한번 힘을 쓰면은 그 노끈을 다 끊어내고 제 갈 길을 간다. 그런데 메추라기는 다 사가서 아무 무게도 갖지 못하는 요런 그 작은 동아줄 밑에 깔려서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고 만다. 세상살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묶어놓는 끈이 얼마나 강하냐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얼마나 힘있는 존재여서 코끼리처럼 갖고 온 강한 밧줄도 끊어내고 제 갈 길을 가느냐. 다 사가서 아무런 무게도 없을 것 같은 이런 밧줄에 깔려서도 자기 스스로가 힘이 없어서 그런 노끈조차도 극복하지 못하고 깔려서 죽고 마느냐. 얼마나 강한 압박이 나에게 미치느냐 하는 것도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내가 스스로 얼마나 힘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가. 네, 요렇게 이제 메추라기의 비유로서 설해지는 경이죠. 뭐 이럴 때에 그 초선부터 쭉 초선은 초선만큼의 흔들림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주제죠. 뭐 보리단경에서도 이 흔들림과 관련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주제들 제가 그 경을 올려서 여러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요 인지땅, 동요 또는 흔들림이라는 요 단어를 이제 주목해야 하고, 자 그런가 하면 유사한 단어가 아넨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넨자. 요 아넨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주제의 확장 66번에서 우리가 또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요거 뭐 간략하게만 좀 보면 아넨자와 아닌짓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넨자는 형용사로서 안정된,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의미이고, 아닌짓다는 인자띠의 과거, 그러니까 인자띠가 흔들리다, 움직이다 이런 거죠. 인짓다가 이제 인자띠의 과거 분사로서 이제 흔들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인짓다의 반대말인 아닌짓다라는 요 말,
흔들림 없는, 흔들리지 않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나타내는 대부분 용례는 아넨자인데 주로 제4선 이후 깨달음의 과정을 서술하는 문장에 포함됩니다. 그가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닫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라는 문장이죠. 용례의 분석에 의하면 흔들리지 않는 경지는 좁게는 공무변처와 식무변처를, 넓게는 제4선부터 비상비비상처를 포함합니다. 자, 요게 이제 아넨자,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설명하는 경들이 요 제법 경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제일 좁게 흔들리지 않는 경지는 공무변처다, 식무변처다. 두 개를 제시하는 경이 있는가 하면 또 뭐 어떤 경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을 흔들리지 않는 경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제4선 평정의 상태를 흔들림이 없는 상태, 흔들림이 없는 경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경에 따라서는 비상비비상처까지를 흔들리지 않는 경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좁게 말하자면 공무변처와 식무변처가 흔들리지 않는 경지다. 넓게 말하면 제4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가 흔들리지 않는 경지다. 자, 요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는 게 사실은 또 그 경지를 느낌으로 나타내면 우페카, 평정이란 느낌이 있잖아요. 요 평정이란 느낌은 또 어떻게 확장되나요? 제4선에서 평정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평정이라는 이 느낌이, 그러니까 괴로움도 다 제거되고 희열과 행복도 다 가라앉아서 오직 평정이라는 이 느낌이 제4선에서 나타난다고 해서 제4선만 평정인가요? 아니죠. 이 평정이 공무변처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무색 개의 영역까지도 그대로 평정의 상태잖아요. 다만 이제 경에서는 제4선은 색, 성향, 미척 이렇게 물질의 다양함으로 표시하면서 다양함의 평정이다. 이렇게 제4선 색계라는 의미죠. 색계, 물질의 영역. 이렇게 다양함의 평정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색상이, 그러니까 색상을 넘어서 가지고 극복해 가지고 실현되는 공무변처 이상의 비상비비상처까지 요 무색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단일함의 평정이다. 공무변처의 단일함의 평정 내지 비상비비상처의 단일함의 평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경지 아넨자, 그러니까 아넨자 빠떼 해서 제4선에서의 서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요런 평정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가 제4선부터 평정이라는 느낌에 맞춰가지고 비상비비상처까지, 그래서 요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 경지의 넓은 영역인 거죠. 그리고 이제 상수멸로 가면 상수멸은 상과 수가 소멸한 거잖아요. 평정이라는 이 느낌까지도 소멸되어서 오직 해탈한 영역, 해탈락, 열반락이라는 번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복으로 설명되죠.
이제 요런 차이 볼 수 있죠. 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아넨자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하여간 제법 많은 경들이 요 아넨자,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말하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수행의 과정에서 5가지 장애에서 보면 뭐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 이러잖아요. 요 들뜸이라고 하는 장애, 더구나 이 들뜸이란 장애는 5가지 장애에 속하기도 하지만 또 족쇄에도 속하죠.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상분결에도 속하잖아요. 이 들뜸을 올라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들뜸을 가라앉히고, 그런가 하면 벗어나자의 관점에서 딱가 안에서 탐 때문에 심히 흔들리는 요런 들뜸을 제거하는 거 사마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요런 부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경지가 좁게는 공무변처와 식무변처, 넓게는 제4선부터 비상, 비비상처를 포함한다. 이때 흔들리는 경지는 들뜸이고, 그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만드는 거는 들뜸의 제어라고 해야 하는데, 상분결에 속하는 들뜸이 제4선으로부터 비상, 비비상처의 범주에서 제어되고, 그 조건인 무명은 상수멸에서 제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주제의 확장을 적을 때 요 표현하고, 이제 우리가 올라가자 벗어나자 하는 좀 더 상세하게 그 수행의 지도를 그려낸 입장에서 요 표현은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간 요렇게 그 바위경에서는 마라빠삐만뜨가 와가지고 막 큰 바위를 부수면서 부처님을 흔들리게 해가지고 자기의 영역 안으로 되끌어들이려고 이래야 하지만, 부처님이 아니야, 만약 그대가 독수리봉 전부를 완전히 흔든다 해도 바르게 해탈한 부처들에게 동료는 없다. 요런 한 말씀으로 마라빠삐만뜨를 쫓아버리는 이제 요런 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요라고 하는 인지땅 요 단어와 관련해서 그 동요, 부처님의 그 동요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 요것을 아넨자,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는 용어와 연결해 가지고 함께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